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석절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악한 행실의 고백이 선한 행실의 시작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사실 악한 행실의 고백이 선한 행실의 시작이다. 이 말은 그 유명한 히포의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 선한 삶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우리의 악한 행실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행실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고백이라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참된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죄 용서를 경험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고백이라는 거, 특별히 개인적인 고백들은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로 드리는 고백이 참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고백이 어떻게 하면은 회복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죄 고백, 죄를 고백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직하고 정말 진실한 고백을 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우리 삶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는데 과연 어떤가? 우리 자신의 한번 삶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은 어떤 것 같아요? 정말 자신의 죄를 이렇게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함으로써 사함을 받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신뢰 못 믿겠다. 또 그러면서 그냥 죄를 짓고 그 마음에 쌓아둔 것을 방치해 놓고 지나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지어져서 맑은 영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데 만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리지도 않고 또 마음도 느껴지지 않고 그런 것을 잘 이렇게 느끼지 못한다면은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둔해져 있다라고 하면은 어쩌면은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여전히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하셨다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을까? 사실 우리가 이제 개혁가들 그랬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른 어떤 중개가 필요 없이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귀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죄책감으로 어떤 죄에 대해서 완전히 내가 용서를 받았다라는 어떤 확신이 없어서 그 죄의 무게에 짓눌리고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끌려다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결코 우리가 아는 대로 죄책감이라는 거 이렇게 어떤 내가 아직도 용서받지 못하고 죄인이다라는 그런 것들에 붙들려 있으면은요. 그런 것들이 겸손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선한 길로 나아가는 것이 발목이 잡힌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을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 이제는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때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질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이 23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이 말씀은 조금 헷갈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해를 받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명령을 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세상에 너희를 보낸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세요.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한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생명이 된 것처럼 또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가 무성한 골짜기에서 대언을 할 때 생기가 일어나서 생명이 모든 이제 육체 가운데 들어가서 살아나는 것처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주셨다고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혹가운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 용서의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그들의 죄가 용서될 것이고 그냥 놔두면 그대로 둔다. 거기에는 맞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건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한, 그 권세를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12 제자였어요. 그 제자들인데 이 12 제자들은 주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습니까? 우리는 참된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죄 용서를 받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이 귀한 복음을 선포할 책임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은 또 그들이 그 복음을 믿고 자기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진정으로 회개하고 고백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들이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물리적으로 내가 그런 공간 가운데에서 자기 스스로 그런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가 용서를 받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확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그걸 말씀한 겁니다. 너희들이 가서 누군가가 진정으로 참된 회개를 하고 고백을 했다면은 그들에게 너희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준 것은 죄 용서하는 권세를 준 것이 아니라 죄 사함 받았다라는 사실을 선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누군가가 자기가 분명히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책감에 내가 용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면서 확신 없이 살아갈 때 그가 정말 진정한 고백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앞에서 내 죄가 사함 받았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대신해서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물리적으로 선포함으로써 그들 자신이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거, 용서받았다라는 확신 가운데서 이제 죄에 묶여 있지 아니하고 진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반대로 얘기했어요. 반대로. 누군가가 진정한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어떤 은혜를 거절하면서 참된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고집을 할 때 그에게는 죄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선포할 수 있는 권세를 또 제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누구든지 사하면 사야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서로가 죄를 용서하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자유함 가운데 선한 행실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 어떤 이 참여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가톨릭 안에 이제 고해성사라는 게 있는 거 아시죠? 고해성사. 이 성사의 근거가 바로 이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면은 이제 누군가가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할 때 누구한테 나갑니까? 이제 신부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신부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이렇게 고백하면은 신부가 죄 사함을 선포하는 겁니다.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 무조건 카톨릭에서 하는 일이라고 우리가 잘못되었다고만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도 우리는 배울 것이 있어요. 그런데 또 거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한계가 있냐면은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고 또 사람 앞에서 고백을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용서받았음을 선포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고백이라는 것, 고해성사라는 것을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 방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진정한 회개를 하고 돌이키는 어떤 고백이 없이 누구한테 가서 내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은 나는 죄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는다, 어떤 자동적인 수단과 방법이라고 생각할 때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톨릭에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중간에 있는 신부를 신격화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그의 어떤 권한을 강화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나중에는 마치 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사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처럼 와전되는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정말 자신의 죄를 정말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를 선포해 주는 것,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로부터 우리가 죄의 어떤 이 노예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고 죄책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고백을 하고 또 고백을 들어주는 용서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때 공동체 안에서 진정으로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고백을 할 사람, 자기 자신의 고백을 할 사람이 갖춰야 될 어떤 준비, 또 그리고 고백을 들을 사람이 갖춰야 될 준비를 간단하게 말한다면은, 좋은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양심의 성찰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회, 여기서 말하는 후회는 참된 뉘우침을 말하는 거죠. 정말 그런 것들이 잘못됐구나,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런 일들은 정말 주님을 슬프게 하는 거구나, 그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가 정말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그 고백은 진정한 고백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전도를 할 때 좀 이렇게 돌아봐야 될 게 있는데, 혹시 이제 우리가 사형리 같은 걸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보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그러면은 영접했다. 그러면 당신의 죄는 용서가 되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권면을 하거든요. 근데 그 단계에서 뭐가 빠졌냐면은 자기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정말 성찰하고 통회하는 가운데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그런 결단하는 그 용서의 시간이 빠져버리고 그냥 도식적으로 영접했습니까? 그러면 용서됐고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것으로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용서가 없는, 어떻게 보면 진정한 회개가 없는 값싼 회개에 값싼 은혜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양심의 깊은 성찰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하나님 앞에 그토록 엄청난 죄인가, 그것을 깨달으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가운데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결심,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고백은 참된 고백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이제 고백을 들어줄 사람, 이런 고백을 하러 그 자리에 이렇게 나오면은 누군가가 그 고백을 듣고 당신의,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당신의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모두가 할 수 있지만 또 사실은 모두가 준비된 사람은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실은 그 일에 대해서도 누군가의 죄를 들어주고 고백에 대해서 죄 용서를 선포해 줄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 사실은 영적으로 정말 성숙한 그런 이제 성장이 필요한 거고요. 또 지혜도 필요하고, 또 그 사람의 마음, 그 통해하는 마음을 그대로 공감해 주는, 동정하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식도 있어야 되고요. 또 그런 자기 자신의 은밀한 죄를 고백했을 때 그런 고백을,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능력, 그런 자질도 갖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십자가 아래에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당신뿐만 아니라 나도 당신보다 더 악한 죄인이었고 나도 똑같이 악한 죄를 범했던 사람이다,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은혜를 받은 자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고백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고 죄 용서를 선포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떤 유익, 특권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역사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선행돼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서 보면은요,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바로 그 앞서서 선행돼야 될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그 다음에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죄 고백이 없이 무조건 우리의 띠 쓰듯이 열심으로 뭘 간청한다라고 해서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죄를 서로 고백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공동체 안에서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단지 나 혼자 내 죄를 은밀하게 지었던 죄를 나 혼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공동체 앞에서 형제 자매 앞에서 그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역사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냥 놔두면 그대로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 사함 용서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선포의 권한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안에서도 할 수 있고요.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싶을 때 그거를 잘 들어줄 수 있고 그런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선포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그는 죄책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해방되어져서 선한 행실의 자리로 힘있게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죠.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악한 행실을 고백하는 것이 뭐의 시작이라고요? 선한 행실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의 악한 행실을 정직하게 회개함으로써 죄 사함을 받고 선한 행실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악한 행실에 대한 고백이 선한 행실의 시작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사는 삶을 통해 정직한 고백을 만들어갑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코로나19의 극복과 또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나뉘었던 마음이 하나가 돼서 현재 어려운 문제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는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